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또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눈이 멀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 입장에서 사울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했던 일을 여러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안 좋은 거예요. 또 여기 다메섹에 오는 이유를 들었는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응답하실 때 아나니아야 기도하면 사울 못 오게 해줄게. 이렇게 응답하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나니 입장에서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하나님, 제가요, 이 사울에 대해서 여러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듣기를 이러이러한 사람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온 목적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온 것을 압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이 있는데 말씀이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앞에 섰다는 사실은 내 생각과 내 선입견과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말씀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해 보기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에 대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시면 과거의 것도 아니고 내가 들었던 모습도 아니고 선입견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눈멀게 하신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냥 성령님과 사울의 관계에서 눈멀게 하시고 회개했더니 눈뜨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저 사람한테는 기도 안 받고 싶고 저 사람의 도움은 안 받고 싶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거든요. 했던 일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제자에게 기도를 받아라. 그래야 눈이 떠진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고요. 그냥 나랑 직접 말씀하십시다. 나를 직접 용서하시고 직접 안수해 주시고 직접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변화되기 전 사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가문, 자기보다 못한 연륜, 자기보다 못한 지식 이런 게 충분히 아나니아와 사울과 비교해 봤을 때 생겨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한테는 기도 못 받습니다. 저 사람 말은 못 듣습니다. 내가 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학식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뭐로 보나 내가 더 뛰어난데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그 모습 속에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된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참 교회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파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교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할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모습 속에 그 말씀 속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누가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어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으로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말씀이 더 큼을 인정하므로 말씀 앞에서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선입견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이렇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너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너 고통 안 받아. 어려운 일 끝. 형통한 일만 남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환상 중에 본 것은 얼마나 고난받아야 되는지 이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거 안 됩니다. 저는 조금 더 편해야 되겠고 조금 더 형통해야 되겠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겠고 내 계획은 이렇고 내가 예수 믿는 기대는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기대와 상관없는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습 안에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기대도 내려놓고 그 말씀이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시작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실패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속속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어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병듦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칠 수는 있지만 병 고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를 품는 것, 그분의 목적 안에 반응하는 것, 그분의 목적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이 모습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줘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기대까지도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섰다는 사실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도 트라우마도 상처도 내려놓아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했던 모습과 부활하셔서 만나서 했던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지금만 같아도 무대를 만들고 마이크 시설을 하고 좀 이래가지고 떨어뜨려 놓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시설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더니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띄어져 있는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배의 한 배의 주인이 시몬,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모여있는 사람도 들었고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셔요. 베드로야, 고기 낚았니? 베드로가 아니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좋잖아요. 다음에 나갈 때는 내가 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이러면 좋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이제 고기 잡느라고 힘이 다 빠진 거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고기 잡는 거 오늘 안 잡고 이래서 그물로 다 정리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말하면 이제 바깥에 열심히 일했다가 이제 좀 집에 쉬려고 옷 좀 벗어놓고 편하게 있는데 다시 옷 입어라. 다시 나가라. 이런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냥 내일 나갈 때 내가 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이게 쉬운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 베드로에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 제가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가지고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습니다. 오늘 말고 내일 나가죠. 내일. 이럴 수 있잖아요. 힘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예수님이 저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깊은 곳에 가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힘든 모습입니까? 그리고 생각할 수 있죠. 주님, 예수님, 제가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낚았습니다. 못 갑니다. 제가요 나면서부터 여기서 자란 어부입니다. 내가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선생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상처도 과거의 실패도 현재 어려움도 말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갈릴리 갑니다. 여러 가지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못 낚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저희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가 힘이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고기를 잡았는데 많았지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난 베드로가 제대로 부름받기 전에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저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기가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받은 바 은혜는 많은데 남는 게 없습니다. 시험 많이 한 것 같은데 응답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변화는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선생님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도 굉장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해서는 응답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응답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기적은 경험했지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마어마했는데 이 모습은 있지만 현재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는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을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이 아닌 내 인생을 바꿀 주님, 내 삶을 바꿀 주님, 내 영혼을 바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잡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좋은 말로 생각하고 말씀 좋지요. 그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를 끝난다면 응답은 받았는데 남지는 않습니다. 고기는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서 내 삶 가운데 변화시키는 은혜는 되지 못합니다. 교회 가면 좋은 말씀 하는 데죠. 이 정도 차원이면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서 내 과거의 아픔도 트라우마도 현재 모습도 내려놓을 때 좋은 말씀 정도의 차원이 아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인된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씀 들었다가 좋을 땐 좋았다가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고 매일 실패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신앙,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해 주는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인생에 따라갈 만한 스승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현재 힘듦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늘, 찢어질 수 없는 은혜, 시험 가운데서 빼앗길 수 없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분노와 경험을 내려놓아야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게 쌓이면 이게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참 저 사람 착한데 너무 착한데 이 사람이 팡 터져가지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서워. 왜 그럴까요? 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분노, 해결되지 않은 서운함, 이 모습이 쌓여지면 나중에 이 모습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서운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콧밭 된다고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망치는, 인생을 망치고 신앙을 망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쌓여진 분노가 있다면,
서운함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모세가 성경에 표현하기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말을 들을 만큼 굉장히 순항을 찾겠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너무 흐뭇하신 거죠.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고. 근데 이 온유했던 모세도 해결되지 못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보통 200에서 250만 명이라고 표현하는데 200에서 250만 명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요구를 들어준다는 사실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쌓이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홍해를 건널 때는 막 좋아하다가, 우리 모세님 하다가, 산의 길 걸어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또 해결되니까 좋아하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메추리알기 때로 한 달 동안 코에 냄새 나도록 먹으니까 좋아하다가, 매일 만나를 먹는데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 너무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식상해져가지고 우리가 맨날 만나밖에 못 먹는구나. 우리가 뭐 마늘도 먹어야 되고 부추도 먹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 만나만 먹다가 기력이 쇠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르비딤에 모였을 때는 물이 없어서 고민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났습니다. 똑같이 또 이제 신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쌓여져 있던 분노가 모세를 통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요. 굉장히 승화시켜서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강한 말로 말하면 욕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너희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이렇게 하겠느냐? 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물을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은 납니다. 하나님이 네가 내 거룩함을 망쳤다, 가렸다 라고 말씀을 듣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결되지 못한 상처, 해결되지 못한 아픔, 이 분노가 쌓였더니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죠. 말씀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노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 패약한 세대요 라고 생각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나의 분노 때문에 말씀이 주인되지 못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경험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을 2번 치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쌓여지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쌓여지는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쌓여지는 분노와 서운함과 아픔이 말씀 앞에서 씻겨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씻어내야 됩니다. 말씀이 치유하실 수 있도록 말을 드려야 됩니다.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보통 부부가 싸움을 할 때 그냥 있는 문제로만 싸우면 별로 문제가 안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꼭 얘기하죠. 10년 전에 내가 아기 가졌을 때 그때 섭섭했다고 얘기해요. 아니 20년 지났는데 애들이 그거 장가를 다 들었는데 저는 아닌 거 아시죠? 아직 장가 안 들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이러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모습이 현재의 모습으로 와서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은 멀어지고 저기 깊은 곳에 있었던 상처가 현재 와서 재생산 확대되었더니 이게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들리고 안 보여지니까 이 상처가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분노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이 돼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었던, 혹 저에게 있었던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되어져야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감별사, 코 향기를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맛을 볼 때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맛을 모릅니다. 이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입을 헹궈냅니다. 입이 혀가 처음의 모습이 되지 않고 이 맛이 남아있으면 그 다음 맛을 정확하게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면 혀를 헹굽니다. 그리고 요 맛을 봅니다. 우리 매일매일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다 헹궈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당연하게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헹궈내고 매일 부르는 찬양이지만 새 노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지만 그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매일 똑같은 고백을 하는 주기도문이, 매일 읽어가는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이 새로운 찬양의 모습으로, 새로운 기도의 모습으로, 새로운 예배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와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부모님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남편을 볼 때도, 이웃을 볼 때도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맛을 갈아먹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헹궈지고 사라지고 내려놓음으로 매일매일 감사의 모습으로, 눈을 뜨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모습이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흥얼거리는 찬양이 감사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주는 은혜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경험도, 과거의 실패도, 아픔도, 트라우마도, 내 계획도, 모든 것들도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음으로 오직 말씀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또는 말씀을 방해하는 우리의 생각